4월 22일 토요일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 향로에 불을 담아온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을 불러 태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처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남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장차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을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지만 250명이 가져온 250개의 향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향로는 불법적으로 제작되었고 향로에 담긴 불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향로가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향로가 거룩과 헌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것들은 징벌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며 둘째로 그것들은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헌정했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50명의 향로를 취하신 사건은 후대에 영원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특별한 기념물, 즉 교훈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르아살을 시켜서 불이 붙어있는 향로를 취하고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각 향로를 쳐서 펼치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노수로 된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대개 제단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번제단을 일컫고 성소 안에 분향단을 일컫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금으로 쌓여있는 반면 번제단은 노수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수로 만든 향로를 두들겨 펴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번제단을 감싸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표와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표는 일종의 상징이고 기념물은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백성들의 실패와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의 목적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역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되고 혹은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본 회중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 장면을 보았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멀리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그들이 고라 무리에 가담했던 일이 소극적이었거나 실수가 아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두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온 회중이 심판받을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급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시선을 돌려 회막을 바라봅니다. 현재 모세와 아론은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아주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으로부터 떠나면 그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도 더 이상 중보할 수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반역한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아론을 불러 속죄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론은 신속하게 향로를 취하여 제단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중을 속죄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론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임했고 그 연병은 급속도로 온 회중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행합니다. 본문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연병이 창궐했고 병에 걸려 죽은 자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비로소 죽음의 행렬이 그쳤습니다. 아론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불법을 행한 백성의 죽음의 행렬이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가속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악한 회중과 선한 지도자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회중은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애워쌌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했을 때 선한 지도자들은 회중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식을 드리며 다시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일 먼저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맞추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영혼들 사이에 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중보자,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중보자이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